약 40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카톨릭 선교사들이 만든 팜플릿이 이렇게 발행되었습니다. 물론 뭐 한 가지가 아니겠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을 것인데 그 중에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팜플릿이 있었습니다. 제목이요, 조선 왕자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팜플릿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또 프랑스 내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 전달을 되고 또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읽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더 넓어지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 팜플렛이 이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이 팜플렛의 그 제목이 조선의 왕자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때 조선의 왕자는요, 소현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프랑스의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역사상 소현세자는 비운의 정말 왕자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그 나라가 어려웠고 또 위기에 빠지니까 볼모로 잡혀가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7년 이상 보내게 되죠. 물론 혼자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소현세자가 첫째였는데 둘째 복림대군하고 함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두 왕자가 볼모가 되어서 청나라에 붙잡혀가서 살았던 겁니다. 두 왕자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림대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요. 복림대군은 우리가 효종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본인이 잡혀 있었던 기간을 토대로 굉장히 청나라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왕권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소현세자는 관심사가 매우 달랐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물론 똑같았지만 그는 좀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조선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직접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연찮게 알게 된 선교사와 교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담 샬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중국 옷 입고 있는 서양 선교사가 지구본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추정되는 아담 샬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많은 서양 문물들을 접하게 되고요. 또 천주교의 교리들을 접하면서 내가 너무 어두운 캄캄한 상태에서 살았구나. 우리 조선이 너무 문명적으로 후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아담 샬에 의해서 많은 배움을 받았던 그가 아담 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어서 일부분만 한번 보죠. 어제 당신이 보내주신 천주상, 천구의는 지구본을 말합니다. 천문서 및 그 밖의 여러 양학서 등은 반갑게 받았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먼저 그중 두서너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정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가다듬는 데 관한 참으로 높고 먼 교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어둡고 깨지 못하여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 교리는 우리들의 지식에 빛이 될 것입니다. 천주상은 벽에 매달아 놓았으니 보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 뿐더러 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을 씻어내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 많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소현세자가 카톨릭 신앙 또는 서양 문물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해박한 정보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를 대적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는 달랐던 거죠. 이게 프랑스에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은 이 소현세자의 소식을 팜플릿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게 팜플릿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선교사 보낼 때나 이렇게 어느 단체를 해서 기도할 때 기도카드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게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만약에 그때 소현세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서양과 직거래를
시작했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역사에서는 만약이란 말이 무의미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소현세자는 그 당시로 치면 우리나라 조선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신앙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는 1642년에 귀국해서 7일 만에 독살당하죠.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서양 문물과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장 먼저 왕에 의해서 제거된 비운의 세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샬 선교사가 유럽교회에 소식을 보내서 팜프렛을 만들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샬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에 조선을 위한 기도는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아는 나라지만 조선은 모르는 나라거든요. 그 조선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주교의 전파는요 굉장히 의외적인 방법으로 전파가 됩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이한 역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복음 전파의 역사인데 카톨릭 역사상 대단히 희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400년 전에 조선 왕자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왜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성격이 어마어마하고 소리가 엄청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자마자 성전 비호 세력들은요 헤롯 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어마어마한 청탁들을 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색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헤롯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 작전을 명령하게 되죠. 이 사건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하고 싶은 건 처형이죠. 이게. 다행히 베드로는 잡혔을 때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내릴 수가 없이 그냥 가둬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가 혹시 탈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요 16명의 로마 군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죠. 이 위기의 상황들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면 가장 제자에서 우리는 보통 수제라고 부르는데 정말 앞장선 믿음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했던 분인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게. 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은 뭘 했는지 5절이 말해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이란 말은 에코테노스란 말인데요. 뜻이 뜨겁게 열렬히 맹렬하게 이런 뜻입니다. 또는 가열차게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맹렬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직접 쓴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때 뜨겁게가 간절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맹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가열찬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맹렬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전도사로서 또는 목사가 됐을 때 교회에는 교회의 어떤 일정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맹렬하게 새벽에 밤에 낮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뜨겁게 열렬히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뭘까? 우리 예인교회의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맹렬한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정도로 때를 쓰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모가 큰 병에 걸려도 담담해야 할 뿐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의 선택을 앞두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절규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없는 거죠. 이게 심지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동안 우리를 살려왔는데, 치열하고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게 전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병에 걸려도 기도하지 않고요. 자녀가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아니 신앙을 떠나는 문제를 놓고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위기 앞에 서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말 했습니다. 남의 집 암보다 내 집 독감이 더 급하다고요. 암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독감은 그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집의 암은 그냥 암일 뿐이에요. 우리 집의 독감, 아니 우리 집에서 다른 질병이 생기고 아프김이 생기고 다침이 생기는 이것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클 수가. 근데 우리 집의 독감도 아닌 암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사망의 문턱으로 가고 있는데 절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외국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다. 저랑 많은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됐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되게 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혹시 항공사에 아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뉴스에 나온 비행기에 아마도 누가 탔을 거라는 거예요. 탄다 그랬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둥지둥 누가 항공사랑 관련돼 있고 알 수 있는지 찾아보고 막 했죠. 나중에 결론은 물론 타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서둘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지인이든 자기의 가족이든
추락한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정말 위기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쓰러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맹렬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은 뭐 했을까요? 성경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경비병까지 잠들었을 때, 그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하고 문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나가기 전에 옷까지 입힙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와서 시내에 들어갔더니 성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까지 열어줍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상황 전체를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만 설명되고 있는 거지 베드로는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어떻게 언제 알게 되냐면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게.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에 빠지고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몸에 기억된 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나 뭐 비행기 조종을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위기 때 자기 몸을 살리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갖고 있는 기술을 써먹기 위해서죠. 이게. 베드로가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망설임 없이 어떤 집을 향하여 가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그곳이 어디였냐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그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기도하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는 베드로가 다른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달려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곳에 가보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그들이 위기에 빠지면 어디로 달려가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도록 이미 습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은혜 이후 강림 이후 그들에게는요 마가의 다락방은 위기가 되면 모이는 곳이고 문제가 있으면 모이는 곳이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직후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똑같은 이유 아닐까요? 특별한 광고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 과정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잠들어 있었고 천사에 끌려서 모든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유를 전후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근데 정신 차리고 봤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는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에게서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들이 바로 기도한다면, 심지어 금식까지 해준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 부탁해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아프시되 어머니가 편찮으시되 위독하시되 그러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달리던 차를 멈추고 잠깐 기도하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심지어 그 자리를 피해서 회의실로 들어가서 잠깐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와 이 장면은 너무도 비슷합니다. 물론 더 강렬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요, 정말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의 간절한 문제를 놓고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도 없고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제자들이 죽어나갈 때, 감옥에 갇힐 때 누가 통지서를 보내서 광고해서 모이세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달려갔고 그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맹렬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살아서 그 문을 두드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려고 나갔던 자매가 베드로가 살아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안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온다는 사실은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베드로 지켜달라고, 이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를 풀려나가게 했고 그들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 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요, 맹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마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하지 말고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교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그래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내 부모가 편찮으신 것처럼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자들의 기도 처소,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모일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들이고, 그런 기도가 살아서 실제 응답들이 나타나야 힘이 있는 교회들이고, 이 땅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는 돈으로 안 되고요, 사람 숫자로 안 됩니다. 조직으로 안 됩니다. 미래의 비전으로 안 됩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 맹렬히 기도해야 되고, 서로의 지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정말 누구의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흩어져 있지만 그런 기도가 통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병상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예상치 못하는 장소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보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실제 작동한다면 그 기도의 처소의 능력들이 우리의 간자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아쉬움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가 됐는데 기적과 은혜는 사라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우리들 안에도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신앙인들이 합리적이란 잣대로 들이대고 그건 미신인 것처럼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돈이 있었으니까 되고 뭐가 있었으니까 되고 누가 도와줬으니까 됐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 심지어 우연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신자들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신자들에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매달렸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당했고, 그것을 잠결에 하고 나서 기억나는 대로 이랬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맹렬한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를 놓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강렬한 기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간절함들이 있는 그런 절실한 기도들이 살아나는 기도 처소가 여러분에게 생기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들목에는 누구도 올 수 없고 누구도 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에, 서재에, 방에, 심지어 자동차 자리에, 운전석에, 그 자리가 실제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역사들을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그 교회에 간절함들이 머물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은 없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신앙생활은 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상식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인맥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과 책임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건 한 사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모이라는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풀려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기도 처소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로 연결된 우리의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맹렬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처소들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